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저희가 역대상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으로 넘어갔죠. 히브리서 말씀은 위기 속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위기를 겪고 있는 교회에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던 그 당시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믿음을 버리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면서 서로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서로 성찬을 나누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도 많고 또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던 사도들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니까 항상 기쁨의 예배 그리고 즐거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도들도 이제 죽고 나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던
이 교회 사람들이,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상 속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그 핍박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핍박이 심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이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유대인에게 죽었죠. 유대인의 손에 붙잡혀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 초기 교회에 있던 성도들 중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나 보다.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시냐? 그럼 나는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잘못 생각했었나 보다 했던 사람들이 배교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안식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계속되는 이러한 현실들의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 믿음을 포기하게 했던 것이죠. 이처럼 생명의 위협, 이 생명의 위협은 사람들에게 생존 본능을 끌어내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쉼을 원하는 것도 바로 이 생존 본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너무 혹사시키다고 하면, 쉼 없이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의 몸이, 건강이 해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쉼을 원하는 것이죠. 좀 더 안전한 상태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대상이었던, 청자였던 히브리서를 듣고 있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 생존 본능을 위협하는 그런 현실의 문제들을 겪으면서 그것이 자신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능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 아무리 믿어도 도저히 편해지지가 않는, 그 약속하신 그 안식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 현실에서의 쉼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했던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의 그 어려움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들이, 그런 위기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노출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쉼을 죄악으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이 사회는 극단적인 경쟁 사회고, 그곳에서 쉰다는 것은 그 경쟁에서 패배하게 하는 위험성을 아주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정된 자원을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서로 다투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존 본능에서 기인한 가장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래서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들의 죄성에서 기인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를 철학자이면서 저술가인 한병철은 피로사회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피로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성공과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학적으로 징벌하면서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는 사회가 바로 이 피로사회다라고 한병철은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가 또 하나의 피로사회가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는 게 기쁨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순간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피로 사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주말에 조금 더 쉬려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주중에 하지 못했던 일들 주말에 하고, 주중에 자지 못했던 잠들 주말에 자고, 주중에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주말에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다시금 그 피로 사회 속에서 철저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주말이라는 시간을, 그 황금과도 같은 시간을 교회에 철저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쓰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피로가 없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피로가 없어질까? 생각해 보니 교회에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열심으로 헌신하고 열심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지만, 그 순간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순간이 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예배 속에서 무감각해지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시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항상 피곤하다는 말을 합니다. 피곤하다, 힘들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아,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 좀 빨리 들어가서 쉴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쉼을 얻기 위해 점점 교회에서 쓰는 시간들을 줄이는, 그리고 자신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방법으로 휴식을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간을 계속해서 갖다 보면, 계속해서 교회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세상 속에 있는 쉼을 찾아다니다 보면 그 끝에는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믿음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어요? 저 열심히 교회 나오잖아요. 주일날 열심히 헌금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합당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이런 예전적인 것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이꼬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들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 행위 안에서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쉼을 느낄 수 있다, 진정한 쉼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고백했고 인정한 바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잠깐의 이 세상의 쉼을 위해서 그 영원한 쉼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은 마치 바다에서 항해 중에 난파를 했는데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먹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을 항해라고 비유를 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그 영원한 쉼이 있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찾아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불고 많은 고난을 경험해서 이 사람이 준비했던 물과 양식들을 모두 소진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에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그곳을 향했지만 그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고통들 속에서, 그리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냥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편히 쉬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이 마르니까 물을 너무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 옆을 보니까 뭐 사방 천지에 널린 게 물이잖아요. 바로 바닷물이죠. 그 물을 먹으려고 하고 있을 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 물 먹지 마라. 너 그 물 먹으면 죽어. 너 좀만 참아봐. 좀만 참으면 나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어. 그곳에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곧 도착할 거야. 거의 다 왔어. 잘했어. 근데 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바닷물, 너 그거 먹으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마. 이렇게 경고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치고 목이 마르고 힘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는 당장 목이 마르니까 바닷물이라도 먹어야겠습니다 하면서 바닷물을 배 터지게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뭐 물이니까 괜찮지만 그 염분이 많기 때문에 탈수 증상을 불러일으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먹으면 되죠? 하고 먹었던 그 사람은 결국에는 그 탈수 현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조차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시편 95편에 있는 그 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 사건, 정탐했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고 11일 만에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먼저 정탐을 시킨 것이죠.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곳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나 봐요. 그곳에는 정말 간대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가면 다 죽을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나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그들이 11일 만에 도착해서 그 바로 다음 날 한 보름 정도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뺑뺑 돌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했던 그 역사적 사건,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올라가면 죽을 것이 뻔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완고함입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으로 자신의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으로 이거는 안 돼. 야, 우리 올라가면 죽는다. 라고 미리 결단하고 그것을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완고함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완고함 때문에 영원한 쉼 대신 그 영원한 안식의 땅 대신 40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겁주려고 그러신 걸까요? 야, 너 그러면 죽어. 아니죠. 야,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 딸이 있습니다. 그죠? 3살짜리, 3살이란다. 5살짜리 사랑이라는 딸이 있는데요. 이 딸내미가 3살 때 되게 큰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 커피포트 물이 쏟아져가지고 그거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짚어서 여기가 다 벗겨져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었거든요.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화상 전문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서 그렇게 고생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5살이 됐으니까 좀 더 애가 더 왈가닥해지고 활동성이 많이 커져서 여기저기 다 들쑤시고 다녀요. 그러다 보면은 위험한 경우를 많이 맞게 되는데 특히 이 뜨거운 거에 대한 그 위험성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한테 한마디만 하면은 거긴 다시는 안 갑니다. 야, 너 3살 때 손 딘 적 있지? 너 거기 가면 그거 똑같이 당한다. 가지 마. 그러면 절대 안 가요. 왜? 자신이 경험했던 그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굳이 주시고 계신 이유는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야, 너네 거기 가면 큰일 나 하셨던 것처럼 야, 너 내 말 안 믿으면 큰일 나 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힘들다고 믿음을 저버리면 큰일 난다. 영원한 쉼에 들어갈 수 없다. 봐라, 너네 옛날 조상들이 그랬지 않냐.
너희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서, 자신들의 백성들의 믿음을 지켜서 그 예수라는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 핵심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너희들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토코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을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누리시는 영광과 안식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안식인 것입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완전해진 상태에서 흡족해 하시면서 편안히 쉬셨던 그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4장 3절 말씀,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안식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이 영원한 안식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 이 하나님이 그때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 가운데로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올라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내가 창조한 그때부터 준비한 그 안식에 너희들 꼭 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하고 완전한 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죠. 오늘 말씀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무엇을 통해 이루고 계실까요?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는 바와 같이 하면서 시편 말씀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오는 그 약속들을 믿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과연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뭐 주일날 성경 말씀 듣는데 물론 되죠. 근데 그 믿음을 더욱더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말씀 속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만 해야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우리 한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해 나가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은 너희 중에 너 말고 너희 중에 다른 어떤 누군가 믿음을 잃어서 그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하면 어렵죠. 혼자서 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아니야, 나도 그랬어. 라고 서로 일으켜 세워줄 때 그 사람이 혼자 있었으면 믿음을 버렸을 테지만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이 말씀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몸 공동체잖아요. 한몸이라는 게 뭡니까? 한몸 공동체가 뭐죠? 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너는 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할 때 따로 떨어져 있는 개체가 아니잖아요.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네가 무너지면 우리 공동체도 무너진다.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경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근데 옆에 누가 없네? 없나 보다. 오늘 어디 놀러 갔나 보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안 왔니? 무슨 일 있니? 괜찮니?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우리 한몸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오늘이라고 하는 날마다 챙겨주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죠. 한두 번 하고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오늘이 지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되게 힘듭니다. 살다 보면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오늘은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하다가도 못하죠. 애들 막 씻기다 보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전화하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또 못합니다. 그러다가 막 주말에서나 되어가지고 우리 한몸공동체 여러분들에게 가끔 전화하고 너무 죄송해서 어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 너 그렇게 못하니까 안 됐네. 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니? 그래 잘했다. 하지만 우리가 좀만 더 열심히 해보자. 우리가 좀만 더 열심히 해보자.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한번 돌아보실까요? 내가 챙겨야 될 사람 누구 있나? 자기가 좋아하시는 분만 챙기지 마시고 오늘 정말 쉬고 싶은 날이죠. 그죠? 오늘 정말 쉬고 싶은 날이에요.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좀 깨끗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쉬고 싶은 순간입니다. 왜일까요?
주중의 피로와 주일의 피로가 한 곳으로 보이는 최고의 정점인 순간, 설교가 끝나가는 이 시점, 그죠? 참아왔던 그 피로가 완전히 한 지점으로 보이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곤함, 이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군요. 이것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새 힘을 주시는 것이군요 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진짜 다른 휴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시간들을 충분히 충실하게 감당할 때,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주어지는 그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쉼이 있구나. 그 쉼을 충만하게 느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회복을 느끼고 살아가시는 우리 한몸 공동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상 흔들림